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은 간단한 그 책을 통해서 모든 글을 남기지만 그 당시는 파필러스, 다시 말하면 갈대 속으로 만든 종이로 만든 두루마리에 글을 써서 보관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그 왼손으로 붙들고 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이 이상은 구약의 배경에서 이끌어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도 이에 대하여 이상을 보고 비슷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앞밖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서는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책을 주면서 갖다 먹어라. 갖다 먹는데 그 손에 펴진 책을 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는 거예요. 이 요한은 그런 얘기는 없지만 요한에게 지금 펴져 있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아직 이미 뜯어지지 않았죠. 두루마리 있으니까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에스겔 앞에 펴져 있는 그 두루마리는 애가 슬픈 노래라는 거죠. 애곡, 슬픈 곡성, 그리고 재앙의 말이 그 슬픈 것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같이 성경 말씀은 축복의 말씀만이 기록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부 축복의 말씀만 뽑아서 사람들은 복을 받으라, 복을 받으라, 복을 받으라 꼭 그것만 뽑아서 그 복 받는 얘기만 뽑아서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전제 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을 때 복을 받는다는 것이지 그냥 복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의 말씀도 축복의 말씀보다는 저주의 말씀이 훨씬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15절까지밖에 없어요. 축복의 말은. 나머지 70까지 전부 저주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당신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그리고 주일 성수해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그들이 어떻게 안 하죠. 이게 이런 거 난 못한다라고 당장 튀어나가죠. 근데 믿는 자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것이 재앙의 말이 아니라 축복
축복의 말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인봉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7인으로 봉해진 그 문서는 대개 유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유서에 대한 7 증인들이 자기들의 도장으로 봉인하며 7사람 모두가 그 법정 대리인이 있을 때의 이외에는 그 유서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유서요, 하나님의 계약의 이행이며, 그리고 세상일의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7인으로 봉해졌다는 것은 아무나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읽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대리인만이 그 인봉을 뗄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7 봉인이라는 것은 엄격한 비밀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두루마리의 그 내용이 너무나도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알 수 있고 인간의 눈으로서는, 판단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무덤도 여러분 7인으로 인봉이 된 것을 외경 베드로서에서는 발견됩니다. 이는 그 무덤을 아무나 열 수 없도록 인을 쳤다는 것입니다. 권리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 무덤을 열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두루마리 역시 하나님과 그가 택하신 사람 외에는 그 비밀을 알지 못하게 인봉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특별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시각을 열어준 자들만이 그 깊은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밤중에 전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깊은 달콤한 말씀인지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가장 축복이 뭐냐면 말씀을 깨달은 복을 주셨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옛날에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말씀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보아도 그 눈이 감겨서 그에게는 마치 영원히 열지 못한 인봉된 책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요 계약의 말씀인 그 말씀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인봉된 책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서 29장 11절에 12절에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여 가라되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 유식한데 지식 있는 자에게도 성경을 줬어요. 자, 이거 좀 읽고 나 좀 해석 좀 해줘. 나 좀 좀 깨닫게 좀 해줘. 지식 있는 자가 했어요. 줬습니다. 그랬더니 지식 있는 자가 뭐야? 야, 봉하였어. 난 모르겠어. 이 성경 말씀 도대체가 난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어. 내 지식으로는 판단이 안 되고 깨달을 수가 없다. 봉하였다. 뭐야? 봉하였다는 것은 완전히 가려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니엘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죠.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다 끝난 천사에게 내 주여 이 글들이 이 말씀들이 내가 기록은 했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하겠사니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천사가 그럽니다. 다니엘아 가라. 이제 이 말씀이 사람의 왕래가 빨라질 때 이 말씀이 열리라. 그건 뭐예요? 오늘날 교통이 완전히 빨라지고 모든 사람이 바빠지고 급해질 때 그때서야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열리리라는 거지. 봉하였다는 것이요. 딱 덮였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대에 와서 이 말씀이 열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좀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냐.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눈이 감긴 자에게, 영적인 눈이 감긴 자에게 주면 난 모르겠어. 나 알지 못하겠어. 오늘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내밀고 성경 구절을 주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할 때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왜냐하면 그 책이, 그 말씀이 내게,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인봉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려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려져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딱 책을 피면 이 말씀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열려지. 지금 이 금액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말씀, 그것은 바로 상징적인 말씀이거든요. 오늘날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모르겠다고 합니다. 다 팽개치고 모르겠다고 합니다. 가서 이게 물어보면 뭘 배웠습니까? 모릅니다. 그래 인봉에 대해서 가려져서 모르는 거예요. 가려져서. 그 말씀을 지금 요한계시록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영적인 눈이 감긴 자에게는 성경 말씀은 봉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쳐다볼 때에 힘센 천사가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천사의 외침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인봉된 책을 열 수 있는 자는 와서 이 인봉된 책을 열으라는 것입니다. 그는 온 우주가 들리도록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 수 있는 자는 열어서 그 말씀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비밀을 그에게 알려주시라고 말입니다. 천사는 그에게 큰 소리로 누구든지 하늘 위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자들은 와서 누구든지 이 인봉된 책을 좀 열어서 봐라. 그럽니다. 이 말씀 오늘날 너희들 모든 자들은 이 인봉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열어서 그 인봉을 떼어서 하나하나 떼어서 그 속에 있는 세계의 역사, 인간의 운명, 개인의 운명 모든 것을 그 안에 담겨 있으니까 이제 열어서 다 끌어내라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우렁찬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은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섭리의 책이요, 또한 세계 모든 사람들의 운명의 책이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나라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모든 우주 만물의 섭리, 개인의 운명 잘 보세요. 성경은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을 왜 성경에 등장시켰을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운명이 나의 운명과 비슷한 사람들이 그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가운데는 그 성경의 인물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이 사람의 운명은 나의 운명과 비슷하네. 그걸 아직 못 찾아요. 사람들은 왜 못 찾아요? 그런데 그 기록이 됐는데 불구하고 우리들은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나라 역사는 어떻습니까? 나라는 여러분 그 나라가 이스라엘 비롯한 거기 아스루, 바벨론, 에집트, 애굽 그렇죠? 그다음에 바벨론 현재 옛날에 현재 이락이죠? 그렇죠? 많은 나라들이 등장하죠. 로마, 페르시아, 이란 이런 나라들이 그 나라들이 그 역사가 쭉 기록되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최고 세계를 제패한 나라, 오래 제패한 나라는 아스르죠. 그게 한 900년 됩니다. 900년 되고 나머지는 아마 로마가 한 600년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짧습니다. 100년도 채 안 됩니다. 나머지는 200년, 100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뭘 알 수 있습니까? 오늘날 미국이 세계 제패하는 나이가 지금 230년 됐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세계 지배를 할 연수도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분명히 이것은 미국의 지금 세계 장자 노릇하는 것도 이젠 언제 좀 있으면 다른 나라로 넘어간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 보면 분명히 판단이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죠? 어느 한 나라가 영원토록 지배한 나라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드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세계 역사도 알 수 있고 또 개인의 운명도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운명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창세를 비롯해서 역대 상하는 얼마나 많이, 개인의 쭉 거기 보면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인물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이 사람의 운명은 나와 같구나. 그러면 그 사람의 운명을 보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찾아보면요, 그거 찾아보면 자기 운명은 내가 어떻게든 그걸 나와 기록이 돼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여자 중에 애 못 낳아가지고 옛날에 구박받은 여자들 많죠. 성경에 누가 나와요? 한나가 나오죠. 인물 중에서 저 같은 전 찾았어요. 제가 누군지. 전 누구 같으냐면 꼭 베드로 같은 놈이에요. 좋을 땐 좋아요. 좋을 땐 좋다가 갑자기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버리고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금방 주님이 떠나면 금방 썰어 넘어져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이 떠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자, 우리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야. 제가 바로 베드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피로 베드로를 져줬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다행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께 주님께서 저를 붙잡고 끝까지 따라오셔서 자 보세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어요? 성에 잡혀 들어갔어요. 갔는데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요. 성에 도망 나와요. 막 도망 나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야 네가 십자가를 치지 않으려는데 내가 대신 지어야지 어떡하냐? 그러니까 거기서 또 깨닫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십자가를 차여도 거꾸로 십자가 매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의 속을 썩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서 너 그러면 되냐? 책망하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인물 하나하나를 찾아보세요. 아 나는 나는 그러면 결국은 나의 운명은 결국은 결정이 됐어요. 저는 압니다. 나도 어떻게 죽겠구나 하는 것을 저도 대충은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주 넘어져요. 저도. 그런데 주님이 또 이렇게 세워요. 자 일어나 이 자식아. 또 세워요. 또 가다 보면 또 넘어져요. 이렇게 해서 일어나 이 자식아. 어떤 사람은 또 이삭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주 순탄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세상 살면서 순탄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삭이 어떠세요? 아주 순탄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그 사람은 어렸을 때 이미 큰 환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17 정도 된 이삭을 갖다가 붙잡아서 묶어서 장작불에 넣고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이 그거 노인네 못 이겨요? 이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100살로 노인네 아버지 미쳤어요. 나 안 해요. 그러고 나오면 그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순순히 순종했단 말이에요. 이삭은 그거로 통과했어요. 사실은 저는 거기서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는 이삭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이삭은 거기서 믿음이 통과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순순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한 가지부터. 야곱은 자기가 원치 않는 그 운명을 살았어요. 그 사람은요. 왜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그 사람을 택해가지고 괜히 복 준다 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축복 뺏어가지고 그것도 괜히 도망가가지고 그냥 고생하면서 20년 30년 고생하면서 쫓겨다니면서 딸까지 이러면서도 또 자기 또 큰아들이 자기 서모까지 그냥 범하고 진짜 그 인생을 보면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나의 인생이 험악한 나그네 세월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바로 앞에서. 그 사람 그게 자기가 원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뱃속에서도 이렇게 만드셔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쭉 이렇게 비교하면 한번 성경이 보시고 나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엔 성경 안에는 온 우주 만물의 섭리와 모든 각 개인의 운명과 각 나라들의 운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읽을 수 없는 에녹스에 의하면 천사장 우리엘이 하늘에서 에녹에게 말을 하기를 에녹이여 저 하늘의 서판에 쓰여 있는 것을 보라. 그리고 그 위에 쓰여 있는 것을 읽어보라. 그리고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표시하라고 천사장은 에녹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에녹이 말을 합니다. 나는 하늘의 서판이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그 위에 써 있는 것을 모두 읽고 모든 것을 깨달았고 장차 잘 보세요. 장차 지구의 먼 훗날에 지구에 올 모든 사람과 그 자손들의 행위에 대하여 읽었습니다라고. 에녹은 그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의 개인 운명의 자손들의 모든 앞으로 올 지구의 모든 자손들을 그걸 다 읽어봤다. 그래서 에녹서가 원래가 365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분량이라는 거죠. 엄청난 분량인데 지금 없어졌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에녹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에녹서를 제외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외경 중에서도 이 에녹서, 그 다음에 바룩서, 이런 걸 많이 봅니다. 같은 에녹서, 다른 곳에서는, 에녹은, 하나님의 보호자 위에 있는 낮의 수령의 이상을 보았는데 생물의 책들이 그 앞에 열렸다. 그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각 생물에 대한 책들도 켜 있는 것을 에녹은 보았다. 또 에녹은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보이셨고 알리셨으며 내가 그 하늘의 서판에 뭐야? 하늘의 칠판 같은 거, 하늘의 큰 판이 쓰여 있는 거죠. 읽어보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요. 거룩한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의 모든 비밀들을 이미 에녹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서판에서 장차 일어날 모든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앞에는
장차 일어날 모든 개인과 나라들의 역사가 이미 하늘의 어딘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앞으로 나오라고 해도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나오라고 합니다. 자, 나오라! 읽을 사람, 이 인복을 필 사람 나오라니까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에도 아무도 그 인봉된 책을 열 자가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엎드려 통곡하며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울기 시작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이후에 될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한 약속이 그냥 흘러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도 그 인봉을 열 자가 없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요한이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는 아무도 그 인봉된 책을 열 자가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누가 감히 그 인봉된 책을 읽는단 말입니까? 하고 그는 막막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또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하나님의 종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이 보는 데는 아무도 천사의 말에 화답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누가 좀 나를 위해서 이 성경 좀 해석할 사람 없습니까? 누가 나에게 이 성경 말씀 좀 가르쳐 줄 사람 없습니까? 하고 할 때에 자신 있게 나와서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오늘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멀리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나의 삶이 하나님과의 멀리 떨어진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그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귀는 이 세상의 요란한 소리에는 대단히 익숙합니다. 그러나 세미하신 하나님의 음성에는 전혀 익숙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그 외에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12제자와 그리고 그의 증거를 받은 자들 정말 성경의 인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 인물들은 아까도 말씀 왜 기록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 인물들 그 중에서 분명히 나와 거의 대동소이한 사람 성격과 인물 모든 것이 대동소이한데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안 찾으려고 해요. 그냥 그건 뭐 봐서 6,000년 전 5,000년 전 사람들인데 자 전도서에 뭐라고 했어요? 전도서에 과거에 있던 일이 지금도 있고 지금 있던 일이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과거에 있던 그 사람들의 성품과 그 모든 것들이 지금도 있고 지금 있던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 미래에도 분명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역사적인 그 인물들에서 나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바로 거기서 베드로를 찾았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실 것 같으면 벌써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버리려면 그까지 버리려면 너 안 되겠다. 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 해봐.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조금 좋을 때는 신앙처럼 좋게 하다가 조금 되면 확 돌아가더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도 쓸모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만드셔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판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편하게 죽게 만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도 그 속에서 인물을 찾으시면 다 있어요. 자기를 희생하고 오직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인물 중에 많아요. 오늘 그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에서 이상을 보면서 이제 두루마리 책 그 성경 말하는데 그 인분한테 떼일 사람이 없어. 열 사람이 없어. 오늘 나도 성경을 주면서 자 이것 좀 해석해줘. 나 몰라. 여러분 가슴속에서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성경이 인봉이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열려 있어야 돼요. 그 두루마리가 활짝 열려서 그 글이 하나님 말씀의 글이 내 마음판에 심령의 판에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판이 여러분의 마음판이 바로 서판이 돼. 하늘의 말씀의 그 서판이 돼야 돼요. 그 서판에 심령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셔서 역동적이고 활동적이고 능력적이고 위대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판에서 움직일 때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여러분에서 나타날지 여러분 아십니까? 위대한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런 삶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마음판에, 여러분의 정말 심령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새기셔서 이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제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말씀을 돌비에 새겼지만 신약시대는 그 말씀이 여러분이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져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의 편지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최경섭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벌몬과 워싱턴이 만나는 것 1664 코르도바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998-7064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협,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은 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끝이 없는 시작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적의 연속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사실 따지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가다가 프리웨이에서 꽉 세게 박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타고 다닙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다마는 그 비행기가 가다가 잘못하면 떨어져요. 떨어지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모두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기적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런 송년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요 설교가 가운데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폭격으로 폐허가 된 함부르크 시내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중년 부인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젯밤 폭격으로 제 남편이 희생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의 시체라도 찾기 위해서 다녔는데 제 남편이 쓰고 있던 이 모자밖에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보여주면서 시신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이 모자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끝에 하지만 그 모자를 들고 저는 지난 주일날 남편과 함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던 것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의 태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생겨도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감사할 것뿐이라는 삶의 자세를 가질 때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소망의 문이 열리고 삶의 생동감이 생기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잘 아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낫고 속에 걱정이 있으면 뼈도 마른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이 있으면 앓던 것도 낫게 되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뼈도 마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삶은 우리에게 새로운 치유와 힘과 생동력이 되며 창조의 문을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게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하게 되면. 2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일본의 한 해군 장교가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사회는 부패되고 전쟁 후니까 질서가 무질서하고 아주 살맛이 안 납니다. 이 해군 장교는 그런 가운데 불평, 불만만 쌓여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몸은 점점 마비되기 시작을 했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아도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비되어 걷지도 못하는 그에게 어느 날 하루는 정신과 의사가 그 해군 장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신은 앞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10,000번을 하라고 그래요. 10,000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00번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해군 장교는 만나는 사람마다 매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자기 삶이 된 거예요. 싫어도 감사, 좋아도 감사, 그냥 입에 감사, 감사만 계속 외치고 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사과를 하나 갖다 주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들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과를 손에 받아 들고 난 후부터 그때부터 마비되었던 몸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완전히 치유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생활은 병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게 됩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가끔 성도들에게 많은 격려와 카드를 어떤 데 받게 되는데 한 번은 그 카드들 중에 어떤 분이 카드에 인쇄된 글씨 밑에 자기 친필로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늘 설교로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좋은 말씀 주세요. 그런 감사의 글이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을 볼 때 저는 마음속에 새로운 책임감과 감사한 마음을 제 스스로 더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어떻게 말씀을 좀 더 잘 전할까 하는 마음으로 잠을 못 이룰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남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나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치유함을 주게 돼 있습니다. 잔 자웨시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생활 속에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예방제가 거기에 나온다. 예방. 두 번째는 해독제가 거기에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방부제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와도 예방제가 될 것이고, 우리에게 독소가 밀려와도 해독제가 될 것이고, 부패하는 사회 속에서도 방부제가 될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게 되면, 혹시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고 그 감정이 치밀어 올라와도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생각하면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창조의 힘이 거기에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소망이 없는 감옥에서 이 감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결코 후회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가자는 얘기. 후회하지 말고 계속 가자는 얘기. 6절 말씀에 다시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님,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이니까 계속 나가자. 이루실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 붙들고 믿음 지키고 나가면은 주님이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기억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동시에 잊어버리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나가라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위대한 사람은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때로 마귀는 우리의 과거의 실수를 자꾸만 기억나게 만들어요. 너 그렇게 잘못하고 살았지. 야, 너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어. 너 과거에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살았잖아. 마귀는 자꾸 과거를 들치게 만들어요.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실수를 자꾸 생각나게 해가지고 우리의 맡은 일에 대해 가지고 해이를 느끼게 해가지고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는 모든 잘못을 잊게 해주시고 새로운 창조의 능력과 미래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신라권을 쓴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압니다. 이분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분입니다. 52세에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갑자기 52세에 두 눈이 다 실명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10년 후에 62세가 됐을 때에 신라권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책으로 발행합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올 때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길 때에 이 존 밀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경된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소경을 이겨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비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인생이 깜깜해졌다 할지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온 여러분의 과거의 삶들, 또 우리가 지난 1년의 삶들, 물론 우리가 잘못한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후회할 시간도 후회할 힘도 우리는 없습니다. 연필 끝에 지우개가 달린 이유는 실수한 것을 지우기 위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의 기억을 지워버립시오. 농부가 지나간 농사에 대해 가지고
아무리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장사를 잘못했더라도, 여러분이 혹 한 해 동안 실수를 했더라도 내일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 시작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마지막에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현실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흠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실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면서 주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겸손해졌습니다. 모세도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후에 실수를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수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들어 쓰셨습니다. 실수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높이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이해하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겸손한 성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후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님이 이루신다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한 우리들에게, 예수 믿게 된 우리들에게,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주께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믿음을 가지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도약하는 믿음. 5절 말씀에 보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까지 지나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삶의 경험이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오늘까지 예수 안에 살아왔다고 하는 이 삶의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수확한 물질적인 것들이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큰 명예를 얻었고 학위를 받았다고 하는 것도 소중하겠지만, 그러나 그거 이상 소중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것, 내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을 내가 지금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것, 그것이 비록 실패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소중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걸어왔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 안에 걸어왔다고 하는 것,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왔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은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나가자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시작을 잘 하지 못해요. 그러나 일단 시작한 사람은 완전한 실패는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이것저것 따지기 때문에 시작하려고 하다가 또 못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작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다가 일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매일 주저주저 하다가. 여러분, 시행착오가 있었습니까? 한 해 동안 혹은 지금까지 인생길을 걸어오시면서 아직도 여러분께는 위대한 유산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까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도약하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주님 앞에는 그것이 귀중하다는 얘기. 저는 창세기에 나타난
야곱의 사적에 대해 읽을 때마다 큰 용기를 제 자신이 얻습니다. 저 자신 역시 부끄럽고 부족한 점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하는 방랑자가 됐고 도덕적 파행자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에게 위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고독하게 돌을 베개하고 하룻밤을 거기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서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그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뜻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야곱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자기 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악한 그런 심성을 가지고 에서를 속이고 도망치는 그런 입장이에요. 자기 꾀대로 살았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버리신 줄만 알았어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제단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곳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루스라는 들판이 하나님의 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베개하고 자던 돌베개를 디딤돌로 해가지고 야곱은 거기서 인생의 도약을 시작을 합니다. 축복의 세계로 도약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도약하는 모험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야곱은 자기 인생길에 새롭게 뛰어넘는 놀라운 승리의 길을 야곱은 거기서 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야곱이 거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다 떠나버리고 자기를 돌봐주지 않을 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뜻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든 방해를, 모든 장애물을 믿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주신 거예요.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전까지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요 내가 너 뜻을 이루는 것도 여호와니라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시작하신 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하는 것도 내가 승리하게 되는 것도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나 걱정할 것도 없다. 그런 얘기.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사 중에 보면은 조심하십시오. 가끔 그런 얘기. 아무개 집사님 조심하세요 라는 인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무척 좋은 인사가 되는 것 같지만은 때로는 너무 조심하다가 아무 일도 못하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너무 조심하며 살다가 보면 그보다도 승리하십시오, 뛰십시오, 새해에 도약합시다 하고 인사하는 것이 좋은 인사 같아요.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맨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도약해야 돼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메시지를 듣고도 우리가 그냥 시시하게 살 수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남은 생에 그저 그것이 또 그렇게 또 되풀이해서 우리가 살 수는 없다는 얘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옆에 분들께 인사 한번 나누세요. 승리합시다. 자, 승리합시다. 자,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예. 마지막 얘기 한 가지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은 스텔리 잔슨 선교사의 얘기입니다. 젊은 나이에 인도에 가가지고 열심히 선교했던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잔슨 선교사가 인도에 가가지고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해도 악한 인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탠리 잔슨은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하루는 그냥 실족이 돼가지고 실망을 해가지고 사과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그냥 투덜투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스탠리 잔슨, 피곤하지? 지쳤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잔슨은 하나님 지쳤습니다. 살기 싫습니다. 왜 지쳤느냐 물으니까 제가 아무리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열매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 이건 실망돼가지고 할 일 못하겠습니다. 투덜투덜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야 잔슨아, 이 사과나무를, 네가 누워있는 그늘이 되어 있는 그 사과나무를 보아라.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은 이제 뿌리가 땅에 깊이 묻혀 있기 때문에, 또 잎이 태양을 향해 있기 때문에, 채널이 나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절이 지나가면은 언젠가는 이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사과가 열리게 될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들려주시더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혹 열매가 없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혹 열매가 없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려진 우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언젠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하신 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시작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루시는 분을 또 반드시 우리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 믿음을 저버리지 말자는 얘기. 하나님께 향하여 채널을 여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에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찬양하면서 결코 후회하지 않고 계속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의 새해를 여러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역사는 끝이 없는 시작이에요. 끝이 없는 시작입니다. 오늘 제목을 기억하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사는 끝이 없는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만이, 한 해만 더 참으소서 가원지기의 이야기 속에서 주시는 끝없는 시작,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또 새로움으로 다짐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예은 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께서 끝이 없는 시작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예은 장로교회는 워싱턴과 매그놀리아가 만나는 곳 1401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5-9997 213-745-999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를 맞아 나성 세계로교회에서 특별 새벽 성회를 엽니다. 7일 화요일은 꿈이 있는 교회 박만순 목사가, 8일 수요일은 큰 비의 소리란 제목으로 문재성 목사, 9일 목요일은 알려드리라 란 제목으로 김동원 목사가, 10일 금요일은 십자가로 돌아가자 란 제목으로 이석춘 목사가, 11일 토요일은 파수꾼의 사명이 필요합니다 란 제목으로 백동흠 목사가 각각 말씀을 증거합니다. 새벽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체험하시는 이번 2014 새벽 성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새벽 오전 5시 30분이며 나성 세계로교회의 위치는 삼가와 호버트가 만나는 곳 남동쪽 코너에 있습니다. 주소는 LA 300 사우스 호버트 블루버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 및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운동을 합니다. 사랑의 담요 보내기는 뉴호프 교도소 선교회에서,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는 미주 기독 의료 선교 협의회와 베델 한인교회 의료 선교팀에서 각각 주관합니다. 추운 겨울 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멕시코 교도소의 재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이나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